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14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6장,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6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485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66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여 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임여 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복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서 참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우리의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과 발을 붙들어 주셔서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저희는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주님의 뜻을 알고도 어기며 우리의 마음의 욕심을 따라 행할 때가 많은 죄인들이 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주님의 귀하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어두운 심령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춰주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주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대로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진 구원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의 뜻을 행하는 복된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귀한 은혜 주실 줄로 믿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께 데살로니가 성도를 이제 성도에 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1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이렇게 말씀하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3장 9절에도 보면 바울은 또다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러한 연속적인 감사를 통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가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만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가 이 모범적인 성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모범적인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가 이처럼 모범적인 교회, 모범적인 이 성도가 될 수 있었던 이 결정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답게 그들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가 된 것, 이것은 사실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어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안과 밖으로 많은 문제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과 밖으로 많은 이제 핍박과 고난을 받았던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안으로는 교회의 지도자가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와가지고 이 데살로니가에 와서 교회를 개척한 거거든요. 거기에 복음을 전하고 개척을 하였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바울과 일행을 이제 핍박을 하여서 그들이 급히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개척 목사님인데 개척을 했는데 불과 몇 달이 안 돼가지고 거기를 옮겨가야 됐다. 핍박을 받아서 옮겨가야 됐다.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야 될 지도자를 한순간에 잃어버린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지도자가 없었어요.
또 바크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같은 데살로니가 시민들에 의해서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는데, 이제 믿음으로의 삶을 살기 시작했는데 많은 핍박이 그들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듣고 이 섬기던 우상을 모두 버렸어요. 우리가 1장에서 본 것처럼 그들은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그렇게 했잖아요. 모든 우상을 버렸어요. 그 우상 중에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데살로니가 시민들의 불만을 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도시에 많아지면 그만큼 로마 제국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시는 로마 제국에 포함된 도시였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자기를 신으로 알고 숭배하라 그랬는데, 이 데살로니가의 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우상이고 오직 참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숭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시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로마 제국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이 성도들을 극심하게 핍박을 하였죠. 너희 때문에 우리가 불이익을 받는다, 우리가 이윤을 얻지를 못한다, 이래서 핍박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안과 밖으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무너지기는커녕 오히려 든든히 서갔다고요. 그런데 핍박 가운데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었던 이 결정적인 이유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13절에서 두 가지 사실에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첫 번째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과, 또 두 번째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 말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바울 일행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죠. 하나님 말씀을 들었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수단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이 특별한 방식으로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은 꿈을 통해서나 어떤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받지 않았어요. 어떤 선지자가 와서 신령한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예언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한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와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 그들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주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는 좀 더 특별한 방법을 선호할 때가 많아요. 꿈이나 환상을 보고 싶어하고 또한 신령하다고 하는 어떤 예언자에게 어떤 말씀을 직접 받는 그런 것들을 선호하죠.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 뭔가 부족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꿈이나 환상, 예언자 등을 통해 말씀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전부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최종적으로 마지막 날에 아들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을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말씀을 전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 분이 계세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텐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역사를 행하시느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일을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셨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읽거나 들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다 기록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꿈이나 환상이나 예언자나 여러 특별한 방법들,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가장 확실한 방법인 성경과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처럼 하나님은 성경과 성령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다른 방법을 찾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가운데 설교자가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을 분명하게 설교하는 것을 들음으로, 또 성경을 각자가 읽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듣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평소에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그냥 대략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대충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면서 그것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통해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사람의 말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연약한 사람을 통해 주어지는 말씀이지만 사람을 보지 않고 그 말씀의 기원, 그 말씀이 나오는 하나님을 그들은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 자체가 아니라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을 때가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 설교자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 설교자의 외모나 재능이나 혹은 그의 말솜씨 등에 관심을 가지느니라 정작 말씀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은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우리는 설교자라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 사람 때문에 듣지 못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혹 설교자가 부족한 사람이라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 힘쓴다면 우리는 그를 통해 주어지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연약한 설교자 때문에 그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까지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원은 그것을 말하는 설교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설교자가 성경 말씀을 제대로 전한다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말한다면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무리 유능하고 경건해 보이는 설교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생각, 철학, 신념 등을 설교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거부해야 돼요. 설교자는 자기 생각이나 신념, 철학을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망각하고 자신의 생각, 신념, 철학을 전하는 설교자를 우리는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설교를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참으로 참으로 그러한가, 정말 그러한 말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한가, 그것을 살피고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안과 밖으로 여러 어려움과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와 성도가 든든히 설 수 있었던 비결이에요. 그들은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에, 그 말씀에 순종했기에 그 말씀의 능력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고 성도의 삶 가운데 나타났던 거예요.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누렸던 이 말씀의,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설교를 들을 때 설교자가 아닌 그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요. 이를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운, 하나님 말씀이 하시는 귀한 역사,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는 안과 밖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인도했던 지도자가 사라졌고, 또한 동료 사람들이, 이웃들이 믿는 자들을 핍박하였습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그들이 놓여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무너지기는커녕 오히려 든든하게 서갔고 각처에 그 믿음의 소문이 퍼지는 정말 모범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 그들의 믿음을 세우고 또한 교회를 든든히 세웠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저희도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습니다. 또한 예배 가운데 설교를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읽고 성경을 읽고 또한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순종함으로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거나 결정할 때에 말씀대로 하게 하옵시고, 또한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그 일들을 이해해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음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가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바울에서 야유회를 다녀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바울의 회원들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고 야외에 나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회원간에 주님 안에서의 사랑과 교제가 풍성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겸손히 주 앞에 아랠 때에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